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했던 12바구니에 담긴 이야기,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 9가지와 순종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시리즈를 마치고요. 오늘부터, 사실 오늘 6월 30일이잖아요. 7월 1일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하루가 좀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 요새 계속 읽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큐티를 하는 시간을 좀 갖는 건 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신명기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짧게지만 그것들을 다시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명기는요, 구약의 신약책이라고 불립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모세가 정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자신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1세대들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과 새로운 리더자가 됐던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삶과 경험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회고록이에요. 그리고 또 강력한 메시지였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너희들을 복을 주시고 또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강력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율법을 지키며 그래서 주신 땅을 차지하라는 것에 초점이 돼 있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혀요. 12바구니에 담긴 이야기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들을 누릴 수 있느냐를 얘기했다면, 이제 특별히 저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뭐 포스트 코로나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 꾸준히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1세대의 잘못과 1세대가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일들, 불순종했던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2세대를 통하고 다음 세대를 통하고 또 그 안에 함께 있었던 여호수아를 통하고 갈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 바로 가나안 땅 직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히 이루어져 갈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 약속을 붙잡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약속을 잡은 공동체로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하나님 이전의 세대, 그 first generation과 시내산에서 맺으신 그 약속을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신명기는요, 무슨 뜻이냐면 두 번째 율법책이란 뜻입니다. 다시 기록한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다발. 신명기라는 게 중국어로 보면 다시라는 신자에 계명이라는 명자, 그리고 기록이라는 기자. 그래서 이게 신의 명령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시 명령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적용됐다는 뜻이죠. 70인역에도 보면 이걸 뭐라고 나누면 두 번째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두 번째 율법은 새롭게 완전히 쓰여진 율법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의 복사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라는 것은 재차 다시 하나님의 계명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약의 명칭은 사실은 이는 말씀이라는 뜻인데 그게 바로 이전에 있었던 말씀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서술한 목적은 뭐냐면 지난 날을 회고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는 우리가 저질렀던 실수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족장들에게 그 이전에 약속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 주권적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주권적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은 약속의 땅을 받을 만한 공로도 없고 공의도 없어.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께서 출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당신이 주시기로 하신 걸 그 당신의 높으신 이름에 그 이름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온갖 좋은 것들로 우리 창에 가득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에게 심각한 그 죄로 인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들어가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왜 율법을 지켜야 되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 율법은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권적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면, 우상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우리가 다른 것들이 믿음의 대상이 된다면, 그럼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기에,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절대적
주권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일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게 될 신명기 1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요. 여러분 오늘 또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차 말씀하시는 그 계명의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가나안 땅을 더욱더 가까이 가시는 그것을 소유하시고 영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를 계속 읽어주세요. 오늘은 1장 2절과 3절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을 읽어주시고요. 1장을 읽다 보면 재밌으실 거예요. 그럼 2장을 읽어주시고요. 3장을 읽어주셔서 여러분이 저보다 먼저 가셔도 돼요. 가셨다 다시 돌아오셔서 목사님 빨리 가요. 우리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빨리 2장으로 넘어가요. 라는 여러분들의 그 기쁨과 감사가 이 한 장 한 장을 더해갈 때 오히려 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소망해 보면서 오늘 1장과 2절을 여러분 1장 2절과 3절을 여러분과 나눌 때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법이 여러분에게 주는 이미지가 뭡니까? What was the first image that pop up in your mind when I mentioned law? 제가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언급할 때 여러분에게 첫 번째 생각나는 이미지가 뭐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법을요 제한됐다 또는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한되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법은요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서로 다른 관점, 서로 다른 입장 속에서 모든 충돌을 그런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충돌 속에서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입니다. 인정하시죠? 실상 이 땅을 지으신 선하신 하나님은요 원래 에덴 동산은 다 좋았대잖아요.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대잖아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은요 당신의 법으로 이 땅에 원래 지어진 그 목적과 의도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두가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법을 깼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법을 어기는 것, 즉 불법, 법을 어기다죠. 불법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상 법을 어기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자유할 수 있죠. 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부담감에서 우리는 오히려 불안함과 제한됨을 갖고 오는 거지 법을 지키면요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문제될 게 없기 때문이에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거 다 지키면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과 다른 세상 되죠. 모두가 안전하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요 특별히 안전하고 자유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아가서 오늘 신명기의 버전대로면 하나님께서 주권적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 밭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은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 맞습니다. 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때, 불법일 때 우리는 죄를 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드렸던 묵상하고자 하는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렇게 나오고요. 3절에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요.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40년 11월 1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나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요. 11일이면 11 days. 11일이면 홍해에서 가나안까지 갈 길을 40년 11월 1일 즉 40년이 넘게 걸렸다고 모세가 이 1장 서두에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백성들아 지금 내가 출애굽에서 이렇게 왔는데 돌이켜보니까 11일이면 갈 길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우리가 돌았다. 이 얘기를 서두에 듣는 거죠. 모세는 자신이요 다음 세대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서기 전에 자신과 자신들이 함께했던 그 부모들의 세대 1세대가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 11일 만에 들어갈 것을 40년이나 넘게 걸린 그 허비하고 손실될 삶을 살았던 이유를 오늘 서두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신명기가 다시 계명을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강력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11일 걸릴 것이 40년이나 걸릴까요? 11일 걸릴 것이 11달이 걸린다 해도 기가 막힌 노릇인데 11년이 걸린다 해도 믿을 수 없는 노릇인데 그거에 11년의 4배가 되는 11일에 도대체 몇 배입니까? 40년이나 어떻게 걸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손실과 과오가 계산도 되지 않는, 분명히 자기들이 계산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갔을 텐데 계산도 되지 않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주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11일 아니 11달 아니 11년 아니요 40년 아니요 심하게는 그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에도 얼마든지 그들은 그 길을 들어설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갈 수 있고요, 멀리 갈 수 있고요, 돌아갈 수 있고요, 어쩌면 영영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길을 물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들은 대로 가야 됩니다. 저 앞에서 우회전해서 다시 첫 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데 내 생각에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다른 길로 가면, 내가 불순종하면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계산이 들어가고 내 입장이 들어가면 우리는 왜 물어봤는지 그 의미와 그 필요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은 자는요, 들은 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은 자가 들은 대로 행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냐면 11일의 길이 40년이라는 엄청난 손실을 갖고 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물은 자 따로, 대답하셨는데 그거 듣지 않는 자 따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안에서 불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에서 충돌이 오게 되죠. 마치 여러분 줄다리기 게임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있으면 확 당겨버리면 이길 것을, 하나님 반대쪽에서는 우리가 그 줄을 서로 밀고 당기고 있는 밀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의 불안감과 힘 빠지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애써서 더 잘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백성이 하나님 안에 있고 순종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백성이 하나님 반대쪽에서 줄을 당기면 그들은 11일 걸릴 일이 40년이라는 엄청난 손실과 그 에너지가 낭비되며 그리고 그들의 삶이 허비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확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나마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한 아담은, 불순종한 아담은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던 관역에서 빗나가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에서 빗나가 버렸다고요. 여러분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뭐라고 배웠죠? 이게 죄라고 배웠잖아요. 가채와 똑같은 이미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숨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를 다시 부르셨어요.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냐고.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어쨌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서두에 이 얘기를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었더라면,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들었더라면 11일 만에 끝날 일이었느니라. 우리 불순종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죠? 요나 있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내 얘기를 전해라. 그랬을 때 요나가 아멘. 요나는 당장 니느웨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 1장에서 끝나는 얘기예요. 근데 그가 다시스로 가거든요. 그래서 1장, 2장 넘어서 3장 넘어서 4장까지 가게 되는, 우리가 성경을 석 장이나 더 읽어야 되는 불편함을 겪게 되는 거죠. 이 11일이면 될 일이 40년이 걸렸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었던 불순종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관점에서는 11일 만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과 뜻과 우리의 계산을 막 해가면서 혹시 40년이라는 길을 택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신명기 1장의 시작은요, 모세의 지난 시간을 회고함으로 시작됩니다. 덤덤히 11일 걸릴 것이 40년 넘게 걸렸네 그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노인의 고백에는요,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것을 협의했던 그 뼈아픈 그 후회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다음 세대들에게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하는 인생 자체를 허비하고 손실할 수 있었다는 것. 주님이 없었던 베드로 어땠죠? 밤새도록 수고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의미 없고 지친 삶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도 그들에게 기억되는 것은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광야길이었습니다. 11일이면 갈 수 있었던 거, 자신들이 보고도 불순종해서 그 정복하지 못하고 돌아서 다시 가야 했던 40년, 그 시간 속에 그들이 기억했던 건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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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없는 힘들고 어려운 내 인생의 광야길밖에 없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그리고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법 앞에, 그 계명 앞에,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순종케 함으로 얻게 될 삶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가도 기억나는 것은 광야길이 아니라 이제 곧 만나게 될 약속의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신명기 마음 한쪽은 제가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 제가 이걸 은혜 받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지만, 한쪽은 또 내가 이것을 잘 마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옵니다. 12바구니에 담긴 이야기 처음 시작할 때 이걸 끝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주님과 간다면 저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섭시다. 지난 시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했던 거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갑시다. 그분과 함께 갈 때,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엎드릴 때 11일이면 됩니다. 행여나 우리의 뜻과 행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 때문에 불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40년이나 도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기독교인들도 흔들리며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오히려 지금 적폐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시고 그 순종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자유함과 안전함을 주실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도 그 하나님 안에 있기에 그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에 기억나는 것은 광야길이 아니라 우리 여정에 그 길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면서 소망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일 또 신명기 1장 이어지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